사도행전 19장 2절에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바울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한 질문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듣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만 이 침례자 요한의 이러한 회개, 죄사함의 이러한 침례만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례자 요한이 증거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복음을 그들은 아직까지 듣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성육신과 인생과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또 이러한 그분께서 주시는 이러한 성령에 대하여 그들에게 증언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임하심은 이미 오순절날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 위에 임한 성령이시기도 하였죠. 이러한 성령의 임하심이 신약에서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임하는 이러한 역사는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이러한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은 이제 이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그들이 계시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것을 이상이라고, 환상이라고도 번역을 하게 됩니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주님은 분명히 그분의 이름 안으로 믿는 이들에게 이러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이미 구약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언의 이런 말씀을 이러한 실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과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였는데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는 자기 자신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 자신을 구하고 찾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성경 말씀 그 자체를 가지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것을 주문으로 외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나의 참된 아버지십니다. 오늘도 당신의 이름이 내 안에서, 아들 안에서, 아들의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또한 실제 이러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주님 당신의 이름이 더 거룩해지고 분별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또 기름을 바르시며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너의 어떠한 부분이 어둠이고 너의 어떠한 부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빛 비추시고 기름 바르시며 정말 그분 자신의 어떠함을 우리 안에 계속 주입해 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그런 양심을 회복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단지 지식적으로 그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과 이러한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생활을 통하여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러한 복음 증거에 있어서 그들이 하는 말은 그들 자신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을 가지고 예수님 그분 자신의 이러한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이러한 사실들, 성취된 이러한 사실들을 가지고 그들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곧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주님의 이러한 빛비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생활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자적인 어떤 교리적인 이런 지식과 어떠한 것들을 실행함으로 어떤 일을 함으로 자기 자신이 새로워질 수 있고 또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길과 실제와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고 또한 실제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이 실제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된 생명과 인격이 되시는 그분 자신 안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어떻게 그분 자신 안으로 실제적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까? 생명의 이러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빛을 비춰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는 것이죠. 기름을 바르면 어떻습니까? 종이 위에 기름을 발라보십시오. 그러면 기름이 스며들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실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분들이 우리의 영과 마음 안으로 스며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이러한 미덕들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런 에너지가 우리 존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구원은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지식을 가지고 노력함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실제 성령을 통하여 내 안으로 주입되고 들어오시고 확장될수록 나의 존재 안으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그분 자신이 더해 줄수록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 성령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믿는 이들 안에 체험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보면은 그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에 가로막고 있는 종교화된 많은 밖에 있는 이러한 가르침들 또 많은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이런 많은 행위들을 그는 벗어버렸습니다. 또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끝내셨다는 것을 보았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 종교화된 것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러한 것들조차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종교적인 세상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함으로 갈라디아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종교화된 이런 율법 안에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정말 끝내버리라고 또 벗어버리라고 그들을 책망하며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실제 이러한 성령 안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정말 종교화된 많은 것들이 그러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죄들과 또 우리의 옛사람의 이런 자아, 거듭나기 전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결정하고 이러한 것들, 또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와 주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장벽들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 이러한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있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사도 바울의 이런 영과 마음 안에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이러한 사랑을 일으켜 주시고 또 새로운 어떤 능력을 그에게 주심으로 그가 주님의 은혜 아래서 강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는 죄와 죽음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러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정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고 죄와 이러한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이러한 못난 자아와 또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이러한 추구함으로 절망하는 것들, 또 종교화된 많은 이 것들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스도인의 이런 생활을 하는 것들로부터 참으로 자유케 될 수 있고 해방될 수 있으며 성령 안에서 참된 의와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를 또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늘에 속한 이러한 이상 가운데서 정말 분명히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선택한 그릇으로서 그가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었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또 사도로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또 유럽 땅끝까지 정말 이러한 복음이 확산되어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러한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고 이런 복음을 확산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형제님은 이러한 정말 성령의 이러한 역동적인 어떤 기름 바르심과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음을 누가복음 4장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님의 제자들만 이런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그들의 이러한 사역을 또 주님의 증인으로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먼저는 주님 그분 자신께서 이 땅에서 이러한 인성을 입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러한 성령의 기름 바르심이 그분 위에 그분 안에 충만하였다는 것을 누가 형제님은 이러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누가 형제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러한 주님의 이러한 사역이 주님의 죽고 부활하심 이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런 왕국과 하나님의 이런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이러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라고 이렇게 누가 형제님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생활 가운데 정말 힘이 없고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죄와 이러한 죽음의 어떤 그늘이 다가올 때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네, 여전히 거듭나기 이전에 이런 애사람을 살고 있고 또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이런 추구하고 종교화된 많은 것들 가운데서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거나 성경 말씀이 의심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정말 나를 구원해 달라고 어떻게 하면 이 사도행전 안에 기록된 이러한 말씀의 실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 하며 정말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한 이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그 읽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한 단어 한 단어에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지식이 될 수 있고 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읽고 기도할 때 거기 빛이 임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면 이것이 단지 문자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그 말씀의 원문을 찾아보면은 닭이 알을 품듯이 이렇게 품고 있는 것을 묘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지 나의 생각만 가지고 분석하고 읽는다면 그것은 지식이 될 수 있고 교리가 될 수 있고 도덕책이나 윤리책이 될 수 있고 경제책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우리의 어떤 교리적 지식을 더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덕적 행위와 윤리적 행위를 주시기 위해서 준 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운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빛을 비춰주시고 기름을 바르십니다. 하나님의 그분 자신 안에 있는 마음의 갈망들을 빛 비춰주시고 스며들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존재 안에 있는 이러한 어둠들은 제하여지고 빛이 더해지시고 생명이 더해지고 의가 더해지고 거룩함이 더해지고 하나님이 가진 모든 풍성들이 여러분 안에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법 아래서 종노릇하지 않게 되고 포로되지 않고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는 정상적인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안으로 이기는 자의 이러한 생활 안으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된 생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이러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공기를 마시듯이 호흡하여 받아들이고 주님을 알 수가 있고 또 주님의 참된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5절에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알면 교만해지고 위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위선과 교만이 아니라 실제이신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사는 정상적인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분의 증인들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문자적으로 교리적으로 또 많은 어떤 형식과 의식과 전통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알지만 이런 말씀과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정말 영 안에서 정말 실제이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접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정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그분 자신의 이러한 그릇으로 삼으시고 정말 그분 자신의 이러한 영광을 그들에게 더해 주심으로 그분 자신의 이러한 갈망이 그분의 이러한 실제가 많은 사람들 안으로 전달되어지기를 정말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네, 여러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이러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생활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정말 주님을 접촉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만 주님을 접촉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과 또 그분을 통한 많은 기적들을 보기 위하여 그분이 어디론가 이렇게 움직이실 때 그분을 따라다니며 밀치며 그분을 둘러쌌지만 참되게 그분을 접촉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한 여인이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이제 곧 죽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가 믿음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여인의 몸으로서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를 헤치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질병이 치료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접촉하게 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죽음의 이러한 독들이 정말 치료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죄와 죽음이 아니라 의와 생명이신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얻고 믿음에 의해서 사는 정상적인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러한 생활을 우리가 매일 가져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함께 모일 수 없고 정말 이전의 전통적인 방식의 이러한 예배, 이러한 경배, 이러한 것, 집회,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집에서 각 가정에서 정말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 안으로 들어감으로 참되게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믿는 이들의 이러한 믿음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자신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